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고대 이스라엘의 장대한 역사입니다. 무려 12권의 책에 걸쳐 기록된 한 민족의 흥망성쇠, 그 거대한 서사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어떻게 그토록 찬란했던 약속의 땅이 결국엔 심판의 무대가 되어버렸을까?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면 훨씬 더 흥미로울 겁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첫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리더와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시작하죠.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는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주 강력한 약속을 주시죠.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하겠다. 절대로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 이 약속은 앞으로 펼쳐질 모든 정복전쟁의 가장 큰 힘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이 땅을 차지하고 지키기 위한 조건, 이건 협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주 명확했죠. 첫째, 모세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라. 둘째, 주변 민족들과 섞이지 마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가나안의 부패한 종교를 완전히 뿌리 뽑아라. 왜냐하면 그 당시 가나안 종교는 성적으로 문란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졌거든요. 바로 이 부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게 훗날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남긴 마지막 경고입니다. 정말 섬뜩할 정도죠. 만약 그 명령을 어기면 이방 민족들이 너희에게 올무와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과 눈에 가시가 될 거라고, 결국 이 아름다운 땅에서 쫓겨날 거라는 이 무서운 예언이 앞으로의 역사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오싹한 경고는 안타깝게도 현실이 됩니다. 자, 이제 왕이 없던 혼돈의 시대, 바로 사사시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복시대는 약 350년 동안 이어진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나라에 왕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심점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계속해서 무너지고 또 일어서고를 반복하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패턴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죄의 순환이라는 건데요. 한번 보세요. 먼저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고 우상을 섬겨요. 이게 죄죠. 그럼 어김없이 이방 민족에게 고통을 당합니다. 압제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이 사사라는 구원자를 보내주시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평화가 찾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 끝없는 굴레가 글쎄 무려 7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들, 기드온이나 삼손 같은 영웅들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엄청난 능력을 가졌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약점도 뚜렷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혼란의 시대는 다음 시대인 왕정 시대를 여는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 의해 마무리됩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백성들의 이 요구는 마침내 이스라엘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과 영공의 정점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 황금기의 문을 연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던 지파들을 하나로 묶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서 정치와 신앙의 중심지로 만들었죠.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비로소 강력한 통일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최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 유명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엄청난 부와 지혜를 바탕으로 국제 무역의 중심지가 되면서 그 명성이 온 세상에 퍼져나갔죠. 이 구절 하나가 당시의 상황을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은을 돌같이 흔하게 했다. 상상이 가시나요?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다시는 없을 그야말로 황금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영광의 정점에서 이미 몰락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황금기를 이끌었던 솔로몬의 영적인 타협이 결국 나라가 쪼개지는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맙니다. 결국 왕국은 둘로 쪼개집니다.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요.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나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돼요.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숭배에 빠져서 단 한 명의 선한 왕도 없었고, 남유다는 그래도 중간중간 개혁을 시도하는 왕들이 있었지만 결국 큰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기나긴 쇠퇴의 과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기원전 930년에 분열된 후에 특히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은 아예 바알 숭배를 국가 종교처럼 만들어버리죠.
결국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이 먼저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요. 남유다는 요시야 왕의 마지막 개혁으로 잠시 버티는 듯 했지만 결국 기원전 586년에 바빌로니아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경고했던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눈물로 외쳤던 그 심판의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시작된 한 민족의 위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수백 년 동안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린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전쟁에서의 패배, 신앙의 중심지였던 성전의 파괴, 그리고 조상 대대로 살아온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것. 이야기의 시작점에서 받았던 그 모든 축복이 정반대의 저주가 되어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고대의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실패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했지만 결국 지키지 못했던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더 크고 진정한 영적 안식의 그림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축복으로 시작해서 반역을 거쳐 결국 심판으로 끝난 이 거대한 역사의 순환.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의 마음속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